할렐루야. 오늘 큰 일을 해내신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뭔지 알고 박수 치시는 거예요? 1시간의 시차를 극복하고 예배 시간에 오신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분명히 이제 12시 반 되면 몇 분들이 이제 오시기 시작하실 겁니다. 네, 이 시차 극복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여러분 잘 극복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정시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늦게 오시는 분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격려의 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째려보지 마시고 왜 늦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옛날에 그랬어, 이렇게 그런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해 주시면서 우리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께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요, 정말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 인사를 드렸는지는 말씀을 드리면 아시게 될 겁니다. 주일 아침에 미국의 한 교회에 한 꼬맹이가 엄마를 따라서 예배를 갔습니다. 미국 교회는 어른과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들에게는 좀 힘들죠. 고문이죠. 어른 예배를 같이 드린다는 게 설교도 잘 안 들어오고.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지루하고 심심하니까 집에서 장난감을 가져왔는데 이 장난감 총을 가지고 온 거예요. 총. 요새 총 잘 만들잖아요. 장난감이지만 진짜 같습니다. 소리도 아주 끝내줍니다. 진짜 총 울리는 것처럼. 근데 아니나 다를까 설교가 막 진행되고 있는데 이 아이가 너무 지루했는지 이 장난감 총에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탕탕탕탕 소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아수라장이 됐죠. 그렇지 않아도 요새 총기 사고로 많이 힘든데 교인들이 하나같이 쫙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 회중석 이 의자 밑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예배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완전히 망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부모, 그 엄마 입장이 어떻겠어요? 너무 창피하고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손을 붙잡고 끌듯이 막 나갑니다. 이제 막 나가려고 하는데 저 뒤에서 한 장로님 같은 할아버지가 딱 맞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매님, 미안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 교회 한 10년 동안 봤는데 이 10년 동안 이렇게 교인이 열심히 기도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목사님보다 이 자매님의 아들이 훨씬 우리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아이예요. 그렇게 하면서 미안해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격려하면서 보냈다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좋은 선한 영향력을 받는 것도 중요하죠. 네, 말씀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이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귀한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도 보이지 않는 직간접적으로 선한 영적인 영향력들이 지금 주고받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인커리지가 되고 축복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르는 성가대 찬양 보니까 막 제가 옛날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올드한 노래 부르셨잖아요. 온 기장이 1집인가 2집에 있던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 막 불렀던 찬양. 그러면서 제 옛날 모습이 막 떠오르면서 막 그때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겼던 그 모습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성가대가 저한테 은혜를 막 주신 날입니다, 오늘. 아멘이시죠? 네. 찬양팀 또 같이 함께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존재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잠언 27장 17절 말씀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짧지만 잘 알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사람이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 그 사람의 얼굴에
빛이 나고 그 사람의 얼굴이 정말 밝게 빛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옆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한번. 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부터 하는 말을 끝까지 들었다가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 얼굴을 보시라니까요. 보셨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빛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얼굴 보기 좋습니다. 아니야. 끝까지 들으시라고 했잖아. 끝까지. 네. 얼굴 보기 하시면 안 돼요. 얼굴 보기 좋습니다. 다 제 덕인지 아세요? 네. 아직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다시 보시고 만약에 그 사람이 얼굴이 조금 어둡다. 아유, 얼굴빛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다 제 탓입니다. 이제 얘기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얘기하실래요? 네. 제가 소망하는 것은 다 제 덕분인지 아세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의 얼굴이 환하게 빛날 수 있는 우리 예배, 우리 새누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짧기 때문에 제가 다른 번역을 한번 참고해 봤어요. 한글 번역에도 다른 번역들이 좀 있습니다. 다 공인된 제대로 된 번역입니다. 새번역 성경, 표준 새번역 성경에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칼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사람도 친구와 부딪혀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공동번역, 천주교 쪽에서 주로 많이 썼던 공동번역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쇠는 쇠에 대고 갈아야 날이 서고 사람은 이웃과 비벼대며 살아야 다듬어진다. 여러분 지금 성경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가로치고 숫자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거는 다른 말로도 번역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찌됐든 이 말들을 다 종합해 보면 우리 사람들의 관계는 결국에 종국에는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함께 성장해가는 그러한 관계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귀한 형제 자매님들 통해서 더불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유익한 관계가 우리 새누리의 풍성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하지만 우리 또 경험적으로 또 잘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또 어떤 관계는 우리를 오히려 후퇴시키고 퇴보시키는 관계가 있습니다. 1900년대 초에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에 유명한 책이죠.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안다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책을 저는 대학교 때 읽어봤습니다. 네. 목사가 잘난 척하면 안 되는데 전 철학과에서 읽어봤어요. 이게 윤리학 책이잖아요. 윤리학 책이니까 제가 읽어봤어요. 근데 이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개인적으로 사람은 다 도덕적이고 착하다. 개인적으로 도덕적인 사람들도 사회의 어떤 집단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집단 이기주의로 변한다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100%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 니버 교수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절실히 경험했던 적이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저희가 예비군 훈련을 간 적이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자매님들이 싫어하시는 군대 얘기.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는 더 싫어한다고 하시는데 이 자매님들이 싫어하시는 군대 얘기지만 그래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해봅니다. 보통 예비군 훈련은 동네에서 자기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옆에 인근 부대에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학생 때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군대를 마치고 다시 학교로 복귀하잖아요.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1년에 하루를 정해서 그 학교 학생들을 모아서
학교에서 가까운 곳에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떠한 대학교라 그랬어요? 신학대학교 사람들과 함께 훈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자, 현직 전도사님들, 그중에 목사님도 있었고 대부분 다 목회 사역자로 헌신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냥 총을 쏘지 않아도 적군이 다 도망갈 것 같은, 기도만 해도 그냥 도망갈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정예 부대가 탄생할 것 같은 예상을 하시겠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남자는 군복을 입혀놓고 예비군 모자를 쓰는 순간 놀랍게 갑자기 동네 예비군 아저씨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줄 안 서요. 줄 서십시오 선배님들 그러면 하나도 안 서요. 막 어슬렁어슬렁 걸어갑니다. 훈련 받다가 갑자기 없어져요. 저기 산에 가서 막 소변 누고 오고요. 점심 사 먹으러 가면 줄 쫙 서서 먹을 것 같죠? 쫙 한꺼번에 모여서 줄이라고는 없어요. 먼저 그냥 돈 내는 사람이 먹고. 난장판입니다. 완전히 난장판. 예비군 조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배님들 앞으로 목사님들 될 사람이잖아요.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막 애걸 먹고 하소연을 해. 제발 좀 말 좀 들으라고. 참 제가 그걸 보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훈련받고 있는 신학생도 이 예비군이라는 단체 스피릿 앞에서는 무너지는구나. 이 단체 영향력인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을 제가 보면서 별 수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영향력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당연히 좋은 영향력, 유익한 영향력, 남을 세워주고 성장시키는 그러한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것을 소망하는 우리들, 또 하나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권면하시고 소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꼭 기억하고 삶에 적용해 보길 원하는 한 두어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공동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신조어. 여러분 이 말은 아마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혼밥, 혼술 들어보셨죠? 네,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고. 혼곡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혼곡. 잘 안 들어보셨죠? 저도 이번에 이렇게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혼자 한 곡 뽑는 거. 노래방 가서 혼곡. 혼영은 뭐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혼자 영화 보는 것. 과거에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하는 이러한 어울려서 하는 행동을 나 홀로 혼자 즐기는 그러한 사회의 모습이 이제 사회의 트렌드로 당연한 모습으로 점점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의 인구가 지금부터 2년 전 통계만으로 해도 벌써 5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어서 혼자 살았겠죠. 뭐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떨어져서 내가 학교 아니면 직장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혼자 살기 싫지만 어쩔 수 없어서 혼자 사는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것을 선택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 사는 것이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쓸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구애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서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예전에는 대가족이었는데 소가족으로 변해 온 적이 얼마 안 되고 그 소가족에는 한두 명의 자녀밖에 없잖아요. 보통 외아들, 외동딸 이렇게 컸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큰 세대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혼자 무엇인가를 해결하고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개인주의적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사회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한국의 문화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전에 서구 시대의 서구 사회에 개인적인 문화들이 영향을 이미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혼자 있는 것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할 거 얼마나 많아요. 인터넷으로 영화도 보고 채팅도 하고 멀리 있는 사람 소식도 듣고 하나도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혼자 사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대는. 그러다 보니까 요새 신앙생활을 하려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사회적 영향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보려고 하는 사람들,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인터넷으로 저 예배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쉽게 놀러 가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게요. 교회에 와서 같이 함께 목장이나 아니면 형제들,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지 않고 그냥 예배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요? 어디 들어가고 소속되면 귀찮아진다고 생각해요. 편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좀 신앙생활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 이렇게 혼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모습들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다 원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구원은 다 개인적으로 받지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구원은 받지만 구원 받은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며 달려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고 거기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백성, 민족, 나라로 한꺼번에 부르셨어요.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경에 어떠한 공동체, 그런 민족이란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게 등장한 게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이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시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나라, 백성, 민족으로 부르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 처음에 교회가 태동될 때에, 신약시대에, 여러분 신약시대의 처음에 태동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성령이 한 사람에게 임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임했죠? 120명의 문도들,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동시에 한꺼번에 임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공동체의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서 집에서 계속 모이면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혼자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함께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퇴색되는 것을 경계하며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 함께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고 훈련받고 교제하기를 힘쓰자라는 권면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관심은 공동체에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함께 교회를 이루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길 원하실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혼자 있으면 연약해서 무너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생존을 할 수 있겠죠. 혼자 있어도 생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신 근본적인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또 공급받고 하는 그러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삶은 영위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혼자 있으면 쉽게 무너지고 쉽게 망가집니다. 그것이 인간이지요. 한 대학병원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과 가족과 같이 사는 사람을 조사해 봤어요. 그리고 혼자 사는 남자와 그렇지 않고 가족과 같이 사는 남자의 자살의 충동률을 비교해 보니까 혼자 사는 남자가 가족과 같이 사는 남자에 비해서 3배나 더 많이 자살의 충동을 느낀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혼자 사는 여자가 가족과 함께 사는 여자보다 담배 피고 흡연할 확률이 6배나 많게 나왔습니다. 혼자 있으면 우리는 약해서 쉽게 죄의 유혹과 그런 나쁜 것에 물들고 빠질 확률이 커진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정말 대단한 것 같지만,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존재고, 지금 과학시대에 여러 가지를 개발하고, 정말 불가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러분, 자세히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 나는 얼마나 강한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혼자 있을 때 너무 연약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의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나약하기 그지없는 정말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죄의 유혹 앞에서. 죄라는 유혹 앞에서 인간의 죄에 본성적으로 반응을 한다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정말로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아주 정말 사회적으로 번지고 있는 운동이 하나 있죠. 미투 운동. 한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에서는 벌써 한참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최근에 난리가 났죠. 사회적으로 정말 덕망 있고 인정받고 심지어 나라를 위해서 일할 것 같은 그 위대한 인품을 지닌 사람들도 단 한 번의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이 연약한지 어리석은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매스컴으로 드러난 그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그 사람들은 유명인이니까 사회적으로 연예인이고 정말 대통령 후보이기도 했었고 교수였고 그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쩔 때 우리 믿음이 대단한 것 같잖아요? 대단한 것 같은데 정말 조그만 어려움이 다가오면 속절없이 무너져버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들, 저 같은 사람들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저도 유혹이 있고 저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혼자 이 믿음의 싸움을 감당한다고 생각하면 언제 어느 순간에 무너질지 모르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믿음이 막 최고지에 올라와 있습니까? 방심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 안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목사님, 교회 나와서 좀 위로받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고 가고 싶은데 왜 목사님 아침부터 이렇게 우리를 기를 죽이시고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복음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하지만 이렇게 넘어지기 쉬운 우리도, 연약한 우리도, 정말 어리석은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지체들을 허락하셔서 약함 가운데 강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한 사람은 연약하지만, 나 한 사람은 어리석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기도해주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감당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귀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하고는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되게 좋아했는데요. 예전 번역에는 이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냐면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질 수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세 겹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삼겹줄 뭐 생각나세요? 삼겹살 생각나시죠?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맞아, 삼겹줄은 찌기니까 안 끊어져. 그래, 삼겹줄 같이 우리는 탄탄히 묶여 있어야 돼.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그렇게 잘못 이해하는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번역을 개정하면서 세 겹줄 이렇게 바꿨던 것 같아요. 단순히 숫자 3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버티고 있을 때에 그 혼자의 외로운 신앙의 생활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같이 함께 선한 삶을 쌓을 수 있는 동역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고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치고 힘들 때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다시 힘이 되어줄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고민해주고 신앙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주저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가운데 힘을 주고 같이 함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조력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믿음을 같이 함께 탄탄히 세우고 그 믿음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훈련받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나아가는 이 귀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이고 정말 큰 축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인사하라고 말씀드렸었던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제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당신으로 인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더불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의 교훈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같은 편이에요. 아시다시피 저희 집에는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3명의 아들. 아들이 3명에 있는 집에는 평화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3명의 아들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에피소드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4명을 바라진 않습니다. 3명의 이 아이들이 있으면 정신이 없습니다. 보통 때도 그냥 치고받고 토닥토닥 싸우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의 그 모습을, 행동 유형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어느 날 유독 많이 싸울 때가 있어요. 유독 더 심하게 다툴 때가 있더라는 말이에요. 언제냐 보니까 밖에서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쓰고 들어오면, 놀이터 가서 실컷 몇 시간 놀고 들어오면
안 싸웁니다.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밥 달라 그러고 밥 열심히 먹고 소파에 누워 있다가 좀 잡니다. 근데 이게 얘들이 열심히 안 놀고 들어오는 날, 운동도 안 하고 놀지 않고 들어온 날은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어디에 푼다? 그 자기 형 동생한테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풉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막 치고받고 싸웁니다. 우리 아들들은.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빠인 저의 입장에서, 아버지인 입장에서 한심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기도 하고. 아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런 모습이 교회에서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일 때가. 한국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된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파와 장로파가 싸우는 이 리더십의 텐션입니다. 알력 싸움.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뉴스를 잠깐 봤는데 세상 뉴스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서울의 유명한 S교회에서 어떤 한 목사파인지 장로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수십 명이 교회 현관을 깨고 문을 깨고 들어가서 예배하는 데를 이렇게 서로 차지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싸움이 벌어졌다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서로 사랑하고 힘이 되어줘야 될 성도끼리 왜 분열하고 왜 싸우는 일이 일어날까? 이거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이민교회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민교회는 왜 이렇게 자주 싸웁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한국말로 싸울 데가 없대요. 영어로 싸우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에 와서 마음 놓고 그냥 싸운다는 거예요, 한국말로.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 집안에서 이렇게 편을 나누고 같은 편끼리 으르렁대고 싸우는 일이 벌어질까요? 제 아들을 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주일간 영적으로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세상에서 사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때, 또 내 자신을 단련하며 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에너지를 거기에 몽땅 쏟아부어서 치열하게 싸워도 모자랄 판에 대충 살고 남은 에너지를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뿌립니다. 모든 분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돌아오면 우리는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뭘 해야 돼요? 밥 먹기 바빠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바빠야 됩니다. 그 남겨둔 에너지를 가져와서 여기서 푸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면 그 은혜를 간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기에 바빠요. 지금 주변 사람 신경 쓸 틈이 없습니다. 옆 사람이 나를 좀 힘들게 하고 옆 사람이 나를 좀 마음에 이렇게 어렵게 하는 그것을 신경 쓸 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지금 내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세상에서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하고 정말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 잘 싸우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잘 충전받고 은혜로 다시 한번 채워져서 또 나가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선한 삶을 싸우는 그러한 삶,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 내에서 싸우면 누가 제일 좋아하죠? 사탄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삼척으로 이렇게 한번 북한에서 이렇게 무장공비란 말이 요새는 안 쓰는데 너무 제가 올드하죠, 단어 선택이. 예, 할 때 넘어왔어요. 몇 명의 그 북한 군인들이 넘어왔는데 이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우리나라 군대가 출동했겠죠. 근데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총을 막 쐈는데 누굴 쐈어요? 우리 편에다 대고 쐈어요. 이렇게 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아군이 죽은 경우가 있잖아요.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를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아군대 대고 총 쏘면 안 돼요. 사단에게 놀아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의미하는데 우리들을 모두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우리는 같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다. 협력하고 돕고 같은 편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근데 이 말씀이 나왔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한심하게 그지 없는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다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 사람들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책망합니까? 고린도 교회,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너희들이 너의 이득과 너의 그 편가름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각만 추구하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책망했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적이 아니라 동지이다. 같은 편이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마음이 좀 씁쓸했어요. 저는 그때 목사가 아니었는데 좀 보면서 씁쓸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에너미, 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뜬금없이. 저는 여러분과 같은 편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했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들은 주로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권하고 무엇인가를 이렇게 그분들의 신앙의 성장과 도움을 위해서 뭘 자꾸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 기도해야지. 말씀 안 보는 사람은 성경 봐야지. 성교 안 가는 사람은 성교 가야지. 막 얘기를 하니까 이 목사님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래서 자꾸 멀리 하는 거예요, 멀리 하면서 멀어지다 보니까 점점 그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멀어진 게 아니라 목사님 나를 괜히 힘들게 하는 대적이 돼버린 거죠.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은 적이 아니라 우리 편이다. 우리 편이다. 피하지 마세요. 피하지 마시고 같이 함께 동역하는 관계입니다. 목사와 성도의 관계뿐이 아닙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나랑 다른 생각, 다른 신앙의 색깔, 그리고 나랑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꾸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러면 점점점 멀리 하다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인생 속에 내 편이 아니라 적이 되어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아니요. 우리는 적이 아니라 같은 편입니다. 동지입니다. 만약 내 마음속에 그러한 어려운 마음들이, 힘들어하는 마음들이, 좀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에 우리는 신앙적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반응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완전히 신분의 극과 극에 있는 사람들,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한 성령 안에서 뭐라고? 하나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고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내가 어려울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다른 사람들, 극과 극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한 성령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단련시키시고 강하게 하시고 지혜를 더 예리하게 하시고 더 다듬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 형제 자매님들을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소중한 지체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당연한, 교회 오니까 당연히 있는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강하게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빛나게 해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인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빛나게 하실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좀 서운하게 한다고 삐지거나 털어지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사람을 붙여주셨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세우기 위해서,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 사람을 더 축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벗어나지만 쭉 읽어가다 보면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가능하면 좋은 말 해주시고, 가능하면 축복해 주시고, 가능하면 감사하다는 말을 표현해 주시고, 그러면서 서로가 예수 안에서 잘 아우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새누리교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뭘로요? 지적하는 말로가 아닌 칭찬과 격려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모이기에 힘쓰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지체들을 통해서 함께 더불어 모두가 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경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마칠까요? 우리 맨 처음에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앞에 서면 자꾸 뭘 시키게 됩니다. 제가 앉아보니까 그 시키는 게 싫어요. 네, 불편해요. 좀 그냥 옆에 선 사람을 꼭 잡아주시고, 꼭 잡아주시고, 그냥 제가 뭐 눈 쳐다보고 뭐 이런 거 안 시킬게요. 꼭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과 함께 이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